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 26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에 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상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3장에서는요 모세의 회고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으로 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가나안 입성을 이렇게 눈앞에 둔 요단 동편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좀 구분해 보면요, 모세는 이제 헤스본에 이어서 이 바산도 완전하게 진멸할 것을 11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이 헤스본과 바산 땅을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8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무사히 정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자신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신 부분을 보고 또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모세는 가나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40년, 또 가나안 바로 코앞에까지 가는 모든 행군들의 여정들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신명기 3장은 앞에서 2장에 이어서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일과 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던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제 있게 될 가나안 정복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산왕 옥을 정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상류 동편 쪽에 있는 지역을 지역이었던 이 광야라고 비옥한 땅, 목축하기에 알맞은 땅, 이 바산왕 옥과 그들의 백성들을 진멸하도록, 멸망시키도록 이렇게 쳐서 멸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전쟁에서는 여러 가지 군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유아들까지도 모두 진멸하라라고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죄악의 뿌리는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어린아이까지도 다 이렇게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렇게 진멸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1세대는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불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었던 모습은 이제 아예 간 곳이 없고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전쟁을 이렇게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또 자신감과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1세대는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여겼습니까? 저희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너무 크고 강대하고 성도 워낙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저들과 전쟁에서 우리는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시각의 눈과 또 믿음의 그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그것을 들어가서 점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나 현실 이상에 있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말씀해 줄 때에 우리가 저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다라는 것이죠. 이 요단강 동편 땅에는 뭐 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까? 목축하기에, 그죠?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에서부터 빼앗은 이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분배했던 사실을 또 회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요단 동편이 목축하기 알맞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먼저 이렇게 달라라고 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것을 분배했던 것을 다시 회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전쟁을 하기 전에 어때요? 그들은 먼저 12지파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렇게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먼저 이 땅을 먼저 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조건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전쟁에 있을 때, 전복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너희 자녀들과 가족들은 이곳에 남겨두고 너희가 먼저 맨 앞에 선봉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싸워라. 그리고 나서 승리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을 드렸고, 그들도 그 조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고 바랬던 이 정말 목축하게 비옥한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점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했던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 한 2개월쯤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파들이 가서 전쟁에서 지금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들이 먼저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런 조건을 내걸고 그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파의 그 요구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요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그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앞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희가 무엇인가 할 때, 또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든 또 교회 일이든 먼저 누구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먼저 무엇이고 또 공동체 안에 어떤 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요구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싸우실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주어진 이 가나안 이렇게 전쟁에 있어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일찍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말씀해 주시고 양성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모세가 그 사실을 다시 회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80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몇 살 때요? 80세, 80세 소명을 받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일들을 봤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늦게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도 자기도 그만큼 어디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어디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셔요. 네, 무리바 반석에 2번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누가요? 여호수아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승리하게 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이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뭐가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나 아니면 이건 안 돼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목회자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역을 하면서 내가 많은 일을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이 없으면 일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진짜 훌륭한 그 사역자와 그 지도자는요, 그 자기가 했던 그 사역에 자기가 없어도 일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자기가 빠지면 일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건 사역을 잘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게끔 일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히 누가 내 후임이 내 다음 사람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라는 과정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지도력을 이양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준비를 시켰다는 것이죠. 모세 옆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또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또 세상 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에만 감사해도 할렐루야예요. 그죠?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시키시구나, 이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어때요?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 그 대신 조건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 율법책을, 기록된 율법책을 어때요? 다 지켜 행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자칫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또 오만하게 되고 내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 하셔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런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 사역의 현장에,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거 아니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너무 할렐루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명령하신 것,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늘 알아서 우리가 항상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모세가 위기 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뭐 했어요? 그냥 조용히 아버지 앞에 기도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요. 나라적으로도 기도할 때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때고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때예요. 네, 안타깝죠? 많이 비어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건 알지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미래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쇠퇴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분이 됐던 2분이 됐던 이 자리까지 걸어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려주셔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모세의 지도자 한 사람 통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 한 사람 통해서 수백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했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길 원해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가족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모든 영적인 전쟁과 환경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2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느라. 아멘.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을 들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하고, 우리 큰빛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서시는 우리 큰빛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